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이고 형식적인 예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이 있을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다의 남은 자가 회복될 것이며 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함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악인이 망하게 되고 의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일은 주님이 정해놓으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참된 평화가 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날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완전한 평화가 옵니다. 4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평화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만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쓰이던 이 칼로 보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보습은 쟁기에 끼우는 그런 쇠조각이죠. 이제는 칼로 쟁기를 만드는 부속품으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완전한 평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낫으로 창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창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였지만 전쟁이 없기 때문에 창이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낫을 만들어서 쓰게 되는 그런 평화로운 시절이 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시고 갈등까지 해결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그 분쟁이 심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무역 전쟁, 무역을 통한 그런 분쟁,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정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감히 쳐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앞다투어서 계속해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대량 살상 무기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첨단 무기가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평화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에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 간의 그런 갈등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역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 주님이 오셔야 그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자리에 주님이 오실 때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도록 또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시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께 우리의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장차 도래할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악인들이 범죄할 때마다 곧바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살아남을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기회도 삼으십니다. 악인들이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의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연단 아래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날이 임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날에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조차 알지 못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들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그때 마지막 때에 낮아지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낮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 낮아지는 것은 그것은 형벌이죠.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때에 우리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날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이 임할 때에 회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일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때의 교만한 자와 우상숭배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들은 모두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이 홀로 서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 불타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세상에 불타 없어질 유한한 것들은 우리를 높여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에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홀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완전한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심판이 있다고 했고 또 회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유한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내세우며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겸손히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